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19구절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25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를 먼저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과 라반이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신 대로 야곱이 어떻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을 섬기다가 속지 않았습니까? 라반한테. 예, 그래서 7년을 더 섬겨서 몇 년을 섬겼죠? 14년을 섬겼죠. 예, 그래서 지금 14년을 거의 섬기고 마지막 해가 됐었을 때쯤에 바로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이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거죠. 14년의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야곱은 사실 소정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요. 아내를 몇 명이나 얻었죠? 뜻하지 않게 4명이나 얻었죠. 예, 자녀를요. 원래 지금 독자 집안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도 독자. 그다음 야곱은 이제 쌍둥이긴 하지만 자식이 귀한 집안인데 무려 12명, 12명을 얻었죠. 딸을 포함해서. 지금 12명이나 얻은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사건이 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 어떻습니까? 그를 붙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붙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더 있을 것을 이렇게 제안하면서 붙들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그래서 더 머물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그래서 동의를 해서 둘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6년의 계약이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로 31장 한번 뒤로 잠깐 넘기시면 41절에 야곱이 지금 하란에 있는 라반 밑에 있었을 때 삶을 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몇 년입니까 여러분? 6년이죠. 예. 그러면 이 6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모월, 모일, 모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앞뒤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새롭게 6년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34절까지 6년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바로 3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라반이 먼저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지금 그 야곱이 제안했던 것은 그 짐승 가축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순수한 색깔이 아닌 거. 하얀색이나 물론 저 검정색은 나오지 않지만 검정색 염소도 있겠죠. 양은 기본적으로 하얗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색이 아닌 갈색이거나 어떻습니까? 얼룩진 것들은요. 줄무늬가 있는 것들은 누가 차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싹으로요. 예, 야곱 자신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에 동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라반이 첫 번째 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축 안에 있는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고 갈색인 것들을요. 다 데려가 버렸죠. 다 데려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3일길 거리에 따로 두었다는 거죠. 35절 36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줄무늬가 있고 얼룩진 순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되게 벌려 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떼를 치니라. 처음에 자기 몫으로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가져다가 놨다는 거죠. 라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예 어떻습니까? 이런 얼룩진 것이 양떼에서 염소떼에서 없으면요. 그런 양떼와 염소떼가 태어날 가능성이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예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거죠. 자, 그런데도 여기서 그 다음부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라반이 이렇게 꾀를 내고 술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가축을 얻었죠.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양을 직접 쳐본 것은 아니지만 양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얼룩진 것은 상당히 소수라고 합니다. 한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30% 미만인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자체가 원래 적은 데다가 그거까지 다 가져갔으면 사실 야곱이 취할 수 있는 몫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이 취할 몫들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새나무, 포플러나무, 개암나무, 밤나무 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어떻습니까? 껍질을 벗기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하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얀 부분이 나오게 만든 것을 어떻게 했죠? 물통 위에다가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물구유 험통 위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태를 하되 갑자기요 갈색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주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나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의 어떤 특정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갈색이나 줄무늬 있는 그런 새끼들을 낳도록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야곱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 또 이렇게 어떤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어떤 그 화학적 성분들이 이 생물의 임신에, 그러니까 동물들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화학적 성분을 잘못 섭취하면 임신이 안 되거나 또 기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나무들의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 동물들의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갈색이나 줄무늬 있는 그런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서 야곱이 그걸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이 합한채하고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런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능 자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믿음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모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렸었을 때 노뱀을 이렇게 높이 단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만들어진 노뱀을 볼 때마다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본 사람만 낫게 해줬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어떤 이 막대기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거기다 딱 놓고 믿음으로 딱 그걸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끼들을 많이 주실 것을 야곱이 믿고요. 그 나무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근거로서 우리 3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고백할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가축이 수태할 때, 그러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입니다.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자, 꿈에 봤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축 위에 그러니까 순양이 지금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수태하기 위해서 탔지만요. 탄 양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무슨 색깔입니까? 다 하얀색이죠. 그렇죠? 라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 안에는요, 얼룩진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꿈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얼룩진 양들이 이렇게 교미를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무를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다 해석하셨는데요. 양쪽 다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팽팽히 맞서지만 사실 결론은 동일하죠. 여러분 결론은 왜 이렇게 동일하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야곱이 많은 짐승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크게 부유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심히 번성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진리가 어떤 것이 되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만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이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창세기 얘기를 쭉 우리가 더듬어서 기억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었습니까? 25년간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이삭이 결혼한 지 자녀가 없었는데 20년 동안 기다리다 얻지 못한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레아하고 라헬의 태를 열고 그 다음에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까지 12명의 자녀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레아하고 라헬의 합한 죄를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애를 더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요,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사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계속해서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의 복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듯이 이제는 야곱에게 맡겨진 가축들에게 그 가축들의 태를 열어서 새끼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자녀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가축의 새끼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라헬하고 다툴 때도 복을 누가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야곱은 분명히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근거로 또 자신의 아내들한테 고백할 때 31장 5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새끼들을 얻었다라고, 짐승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바로 이렇게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요, 믿긴 믿되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오늘 라반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과 라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장 우리 다시 한번 가셔서 27절 말씀 보시면 라반도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라반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복 주셨다는 것을,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었을 때요. 자, 그러나 라반의 믿음은요, 야곱의 믿음보다는 약했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었고요, 지금 라반의 믿음은요, 체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라반은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죠. 야곱은 베델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상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죠. 잠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우리 보시면 28장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28장입니다.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꿈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어떻습니까?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가 이렇게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차이가 있죠. 라반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험 신앙의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 어떤 체험 신앙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까? 라반은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자기 체험이죠. 야곱처럼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인 확신이 부족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복을 자기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꾀와 방법을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절대로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야곱을 보내면 큰일 난다는 거죠. 라반의 생각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가면요, 자기는 복을 더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합한채 신앙을 갖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합한채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라헬과 레가요, 어떻게 생각했죠? 합한채만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들을 저절로 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합한채 때문에 애를 낳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셨죠.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자녀를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요, 라반의 집안은 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합한채에 대해 생각한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물론 야곱을 통해 주셨지만 라반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 100% 완벽하게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라반이요 사실 이 부분을 절대로 확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간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죠? 보내줬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에 의하면 야곱이 가는 것이 맞죠. 하나님 뜻대로 그가 정말 믿었으면 야곱을 자연스럽게 보내줬겠죠. 한몫 줘서 아마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온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못 놔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분명히 그를 순순히 보내줬었겠죠.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자기가 보내주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라반은요 이러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집착했습니까? 야곱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라반처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확신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확신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실 라반처럼 슬쩍슬쩍 다른 것들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못 믿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야곱을 붙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라반처럼 알지만요 절대적으로 확신을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내 능력, 내 머리,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붙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100%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그것을 확신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요 흔들리면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요 나도 모르게요 안타깝게 라반처럼 다른 걸 은근슬쩍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재물,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요 의심이 생기고 낙담해서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라반처럼요 자신의 꾀와 방법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우리의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 말씀 꼭 붙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셨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의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요 라반처럼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라반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우리 라반처럼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으로부터요, 또 다른 진리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진리는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장단점이 있으시죠? 예, 뭐 예수님 같이 완전히 성화가 되시지 않은 이상, 그전엔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그도 분명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단점은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대로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속이기를 잘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그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맡겨진 일은요, 일단 한번 그가 자신이 맡은 일에는요, 매우 성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라반에게 그 야곱은요, 14년 동안 그 라반의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요, 이 야곱은요, 라반이 라헬로 인해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 7년은요, 이 양을 돌보는 일을 대충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년은 자기가 좋아서 섬겼지만요, 두 번째 7년은 어떻습니까? 속지 않았습니까? 그럼 속임수 당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 장인이 나를 속였네.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사람이 나를 속였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서 이 양을 돌보는 자신의 일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충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미운 마음에. 그러나 야곱은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성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지난 14년 동안 어떻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빈털털이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히 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29절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이런 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죠. 보통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기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야곱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양심껏 성실하게 일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그 내용이 자기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를요, 그 뒤에 31장 38절부터 4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라반한테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요. 31장 38절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에서 잠이 떠난다는 거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반은 정반대로 야곱에게 그의 몫을 주는 일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야곱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는데요, 상대방인 라반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전혀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특이한 방법까지 동원하시면서 성실한 야곱을 오늘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지금 들어주신 것입니까? 성실한 야곱과 불성실한 라반. 꾀와 음모술수를 꾸미는 라반과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야곱.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사람의 말대로 표현하면 성실하신 분이시죠. 주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신실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시편 89편 8절입니다.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이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한결같이 절대로 단 한 번 1초라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래도 라반보다는 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오늘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때때로 이 세상 일이요 이 라반처럼 남을 속이고 꾀를 부리는 자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그걸 느낍니다. 곤모술수를 꾸미고 꾀를 내고 자신의 계략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 손 안에 있고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주님께서는요 결국은 성실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성실한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혹시 라반과 같은 사람 밑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비록 혹시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성실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라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끝까지 성실함을 지킨다면요 오늘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또한 역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께서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또 에베소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면요 매인자나 자유한 자는 상관없이 누구에게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결과를 받을 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또한 반대로 라반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요
라반이 10번 사기쳐서 품삯을 바꿨었을 때 그 야곱의 고통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52편 2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로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는요 자신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한 자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맡겨진 일에 신실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요 우리 역시 신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처럼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